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은혜로운 모습에 저는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가깝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고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식구들 서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서 정말 우리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힘이 된다.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성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에너지,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명교회 출입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물론 우리 교회 핸드북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은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깊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내 장래에 대한 어떤 소망,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딱 묶어진 그런 내용 10가지,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아로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동명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요람입니다. 동명교회의 부흥은 내 몫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입니다. 나의 미래는 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얼마나 참 그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런 내용들을 10가지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내 신앙의 정체성으로 삼고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사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참 가치를 누리며 업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골 모 교회에 윤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교회에 나가면서도 집안에 쌓여있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 복채를 날름 챙긴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집안에 감나무 있지? 아니, 시골에 감나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감나무가 있지? 그러니까 야, 진짜 쪽집게다 생각을 하고, 예, 감나무 있죠. 감나무 빨리 없애버려. 모든 화근이 감나무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유나무계 성도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당장 집에 와서 감나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우환질구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복채를 딱 이제 챙기고 나서 집에 감나무 있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지금 감나무 있지 해가지고 감나무 없애버렸는데 또 감나무 있지 물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 하는 말이 감나무지 그래서 아, 우리 집 감나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빨리 감나무 하나 심어. 감나무 심어야 화근이 다 물러나고 좋아지는 거야. 그러자 이 유나무계 성도가 복채 주었던 거 재빠르게 챙겨가지고 달려 나왔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였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만사를 해결할 힘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동명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에너지, 큰 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야간 신학생으로서 어렵게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강의를 마쳤더니 저한테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느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성경 구절이 뭐 한두 절인가 좋아하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지만은 딱 전도사님의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래서 믿음의 성경 구절을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그 내용의 성경 구절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정말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또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자도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 힘을 새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하겠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려질 줄로 믿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했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은 두 장면이 동시에 눈에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그래 본문 말씀 전 장면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소위 그 티베르산이라고 하는 디볼산이라고 그러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되신 거예요. 언덕 위에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빛나고 있었고 그분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함께 따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는 몹시도 황홀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 그리고 모세 또 주님 새 초막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정말 눈부신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천상의 그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아랫마을에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초라하게 거품을 내뿜으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신음하며 울고 있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바로 곁에는 제자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귀신이 물러가지 않지? 쩔쩔매면서 예수님 제자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바라면서 지네들이 뭔데 귀신을 쫓아내? 별거 아니구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일행은 산에서 내려와 이 장면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자마자 귀신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아이는 땅을 뒹굴면서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그 아비가 매달립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아이는 잠깐 죽은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장면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 하나님의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강한 믿음이 생기면 물론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어떤 위기 때 믿음도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전에 베트남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옛날 얘기인데요. 미국의 병사 4명이서 지프차를 타고 정글 속을 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근데 길이 외길이에요. 이 외길을 따라서 계속 지금 고전하면서 전진하는데 갑자기 막 총성이 울리더니 베트남의 기습을 받은 거예요. 베트공에. 그 병사들은 황급히 정글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총성이 멈추자 지금 이 연합군 미군 군사가 군인이 이제 차이로 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가다가는 베트공에게 이제 좀 총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차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길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돌릴 수가 없어. 차를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완전히 징태양난이에요. 그때 4명의 그 병사가
자, 우리 한번 힘을 써보자 해가지고 그 자동차 4바퀴 각각 하나씩 딱 붙들고서는 하나 둘 셋 하고서 불끈 들어가지고 차를 돌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온 길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무사히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부대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야 신기하다, 우리가 이 차를 들어가지고 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대에 돌아와 가지고 차를 4명에서 들으려니 꿈쩍도 않더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의 잠재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위기 속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면은요 정말 놀라운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은 능치보다 일이 뭐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뇌를 연구한 독일의 에코노모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은요, 뇌의 세포 수가 얼마냐? 136억 5,300만 개가 된대요. 우리 사람은 뇌가. 어떤 과학자는요, 사람은 뇌가 뭐 30조가 된다. 하여튼 이 뇌의 세포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에코노모 박사의 말에 하면은 136억 5,300만 개의 정도가 되는데, 그 한 개의 세포가 트란지스타 라디오 있잖아요. 그 기능보다 더 강하다는 거. 뇌 세포 하나가 우수하다, 이제 그런 결과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는 트랜지스터보다 무려 10만 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뇌에서 약 한 5%를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과학자는 뇌 세포를 약 한 15% 정도를 활용하고, 그래서 그 지능이 높아서 이 위대한 과학을 발견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사람에게 잠재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이 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뇌가 마비되면은요, 그때는 인생에 그 힘이 떨어지고 또 인생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생명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뇌암으로 뇌가 마비되니까, 뇌가 죽으니까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뇌가 활성화되고 뇌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자기의 불쌍한 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만 더 키웠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오히려 비난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나를 빚어 만드신 창조주시오. 그 예수님이 곧 이 땅의 모든 인간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능히 내 병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능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아픔을 들고 사람 곁만 기웃거리십니까? 왜 여러분은 혼자서 그 문제를 안고 신음만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울고 있는 여러분이, 아프다고 통곡하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원마다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이끌으심을 왜 믿지 못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내게로 데려오라.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느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네가 신음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불쌍한 아들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도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름 있는 의원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지금 아버지의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지금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예수님을 못 오가는 말이나 똑같아요. 거의 포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는 도움 요청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실패했는데 당신들은 무슨 소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데려오라고 하니까 지금 데려왔으니까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자신 없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네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본문의 아이 아버지는 오늘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기 전에 아비의 생각과 믿음을 바꾸는 일부터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내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수준이 결정되고 여러분 축복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응답되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응답되는 기도의 능력. 자,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아이 병도, 귀신 들린 병도 다 고침받고 이제는 평정을 찾았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에는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다는 말과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같은 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역사를 일으키지 않냐면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믿음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는 양 수레바퀴와 같아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또 내 믿음이 자꾸 정체성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과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목회라는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목회가 기도고 기도가 목회. 뭐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는 늘 기도는 마음으로 사는데 무슨 특별히 그걸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고백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느라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현대인들이 잃어버리는 것,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내 저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 원인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진단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기적 같은 은혜의 체험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까? 이제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따라서 기도 부족, 기도 미달, 기도 무능, 이겁니다. 네? 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설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약해졌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꾸 하얀 곡선을 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할 때에 부딪히는 온갖 문제의 키가 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문제를 꼭 생각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말미암아 복덩어리가 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기도 두 기둥을 꽉 붙들고 우리 모두 성도님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정말 믿음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